72시간이 아들을 부르는 시간이었구나. 그러면서 살려주는 시간이 아니라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시간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냥 다리 다쳐서 평생 그냥 병원에 누워있어도 괜찮아요. 살려만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데려가시더라고.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큰 아들은 엄마를 좋아하고요. 둘째는 저를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만약 큰 아들 데려갔으면 자기는 죽었을 거래요. 그래서 제가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도 좀 센가 보죠. 둘째를 먼저 데려가시다니. 그래서 하나님이 한 6개월 지난 다음에 저에게 내 것이니까 내가 먼저 데리고 왔다. 그래서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정말 아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아들, 정말 평생 병원에 누워 있어도 괜찮은 그 아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아비의 마음을 주셨어요. 야, 사랑하는 김 목사, 네 아들 내가 그때는 전도사였죠. 네 아들 정말 아깝지? 정말 사랑스럽지? 근데 내 건데 내가 먼저 데리고 왔어. 근데 내 마음 알겠니? 그러더라고.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하나님 왜 날 돌봐주시지 않습니까? 이 풍랑치고 내가 정말 이 배가 뒤집혀서 죽게 됐는데 주님 왜 잠만 주무시고 계세요? 왜 나 뒤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나 돌봐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외치고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양자를 삼으시기 위해서 그냥 놔두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양자 삼아주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 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으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당신의 아들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할 수 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삶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게 구원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 선물을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은요 모든 사람들을 기능으로만 평가합니다. 뭐가 좀 잘하면 칭찬받고요, 뭘 또 잘해야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그 수준으로 평가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 그 신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너를 사랑하신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잠잠히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꾸준히 굳건히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자녀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많은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 볼 때 뭘 봐요? 얘가 정말 돈 많이 벌어서 이 다음에 나를 위해서, 내가 나이 들어서 일하지 못하고 힘들어서 힘들게 살아갈 때 나를 잘 보살펴 줄 수 있을까? 싹수가 괜찮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애들 잘해주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내 자녀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고 조금 모자라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아니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내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내 자녀로 살아갈 때 기쁘잖아요. 우리의 자녀가 엄마라고 부를 때, 우리 자녀가 아빠라고 부를 때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종교와 도덕은요, 수준을 요구해요. 어느 정도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통해서, 그 노력과 그 수준을 통해서 특권과 혜택이 주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수준보다 신분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신분으로 사는 것이지 수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그 특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에 보면,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가 아버지인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는 중요한 통로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교제의 신령한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에게는요, 전시용으로 전락했다라는 거예요. 또 이방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절 말씀에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중언부언의 뜻은 뭐예요?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말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생각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뭐예요?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노력해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 내가 정말 많이 새벽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작정기도, 이 모든 것들을 해서 하나님 이 정도면 하나님 들어주시겠지.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 뭐예요? 그것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 서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께 아버지임을 내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알고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막 감동시키려고 중언부언하고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감동시킬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그럼 아버지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분은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수준, 내가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 신분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글귀가 있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제목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수증. 어느 날 저녁 어린 딸아이가 부엌으로 들어와서 저녁 준비하고 있는 엄마에게 자기가 쓴 글을 내미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번 주에 내 방 청소한 값 2,000원, 가게에 가서 엄마 심부름 다녀온 값 1,000원. 너무 싸다. 엄마가 시장 간 사이에 동생 봐준 값 3,000원, 쓰레기 내다 버린 값 1,000원, 아빠 구두 4켤레 닦아준 값 4,000원, 청소하고 빗자루질한 값 2,000원, 합쳐서 얼마? 13,000원. 계산 빠르죠? 엄마가 이 부풀어 있는, 잔뜩 기대하고 있는 딸에게 종이 한 장 달라, 영수증 달라 그래서 뒷면에다 이렇게 적습니다. 너를 뱃속에 10달 동안 데리고 다니까 무료. 네가 아플 때 밤새워 간호한 값, 그리고 널 위해 기도한 값 무료. 널 키우며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힘들어 눈물 흘리니까 무료. 장난감 사주고 음식 해주고 옷 입혀주고 네 코 풀어준 값 무료. 너에 대한 내 사랑의 모든 정까지 무료. 그렇게 썼대요. 그랬더니 딸아이가 이걸 보면서 야,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밑에다가, 영수증 밑에다가 자기 사인을 하더래요. 그럼 밑에다가 이렇게 썼답니다. 전부 다 지불되었음. 여러분, 부모하고 자녀 가운데 무슨 거래가 있습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요, 이런 관계인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하고 거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너희는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돌보시는,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8절 말씀에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할 필요 없고요, 사람들에게 보이려 하면서 기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천부께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신을 비우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자녀된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의 믿음을, 나의 생명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요, 송유관에다가 내 파이프를 딱 꽂는 거예요. 송유관, 흘러가는 그 송유관에다가 파이프를 딱 꽂으면 뭐예요? 기름이 막 콸콸 흘러나오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믿음의 파이프를 딱 꽂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자체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으니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무엇을 했느냐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쭐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기 때문에 만족하며 나가고 못했기 때문에 죄책감 가운데 내가 영적 슬럼프에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신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자국 나면서 정말 피를 철철 흘리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셨나요? 다 이루었다. 그런데 예전에는요, 제가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와, 진짜 예수님 너무나 고통스러우셨겠다. 사람들이 그 성화 그릴 때도 그러잖아요. 이런 것만 그리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이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면서 사람들은 고통스러워 숨을 거두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에 흐뭇함이 있었겠어요. 왜? 다 이루었잖아.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잖아. 그 고통을 다 참고 고난의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잖아요. 다 이루었다 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미소 지으셨을까.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면서 미소 지으시는 그 모습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의 신분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미소 지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믿기는 믿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부끄러워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신분상의 나의 모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수준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주일 말씀 듣고 얼마나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또 죄짓고 또 입술로 범죄하고 내 마음으로 하루에도 12명씩 사람을 죽이고 상처 주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 그런 어떤 나의 수준 때문에 수준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기 꺼려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여러분, 신분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 있습니까? 누가 거룩합니까? 성경도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경건한 자일까요? 회개하고 죄 없는 사람이 경건한 자가 아니라 회개하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가, 회개하고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경건한 자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종교적 관념을 버리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겨주시는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수준을 생각할 때는 부끄럽고 죄 지은 자로 부족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죄책감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백삼고 예수님의 제사함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오늘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요, 제가 그래도 담임 목사잖아요. 제 방에 가장 자유롭게 드나드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저희 아들입니다. 저희 아들은요, 제가 없어도요 노크도 안 하고 들어가세요. 제가 있건 없건 간에 그냥 불시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컵라면도 먹고요, 김밥도 먹고요, 샌드위치도 먹고요, 다리도 딱 의자에 딱 올려놓고요,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왜? 아빠가 담임 목사니까. 아빠가 담임 목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너무 율법적으로 살지 말고요, 은혜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천국의 자녀라고 하나님은 명명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하셔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가대표 월드컵 요즘에 예선전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동네에서 축구하는 아저씨들하고 국가대표 선수들하고 누가 훈련을 더 많이 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실까? 얼마나 많은 고된 훈련을 받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나 국가대표 때려칠까? 안 그래요. 왜? 자기 가슴, 왼쪽 가슴에 태극마크가 달려있으니까. 이 국가대표, 이 자랑스러운 국가대표로 이 자부심이 있으니까 어떤 힘든 고난과 어떤 힘든 역경에도 이겨내고 멋지게 시합을 하기 위해서 국가를 대표해서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나라의 국대예요, 국대. 여기는 국대 떡볶이 없나요? 한국에 가면 국대 떡볶이가 아주 유명한데, 여러분, 우리는요 국대 국가대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천국의 국가대표인 줄 믿습니다.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세를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거친 파도가 우리 가운데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버지가 자녀의 삶을 저 천국 갈 때까지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구절 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3편 13절에서 14절 말씀 시작.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아버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에 약한 것도 아시고요, 말씀에 약한 것도 아시고요, 기도에 약한 것도 아시고, 특히 새벽기도 약한 것도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 살아갈 때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길이 안 보여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를 믿고요,
길이 아닌 것 같은데 걸어가면 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요 고난도 주십니다. 역경도 주십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요 편하면 하나님 생각 안 하더라고요.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면요 하나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제일 싫은 사람이 있었어요. 주의종 되기 전에 부흥사들이 딱 오잖아요. 부흥사님 여러분 예전에 다 아시죠? 부흥사 아시잖아요. 딱 목소리 딱 깔잖아요. 은혜 받아 딱 뒤에 은혜 받아야 돼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와서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사업에 쫄딱 망했습니다 하면서 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포기될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주의 종으로 갔더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야, 좀 잘 나갈 때 예수님 믿으면 안 되냐? 꼭 쫄딱 망해서 그 예수님 믿어야 되냐? 그래서 성공했을 때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이 많은 물질을 내게 주셨지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주의 종으로 걸어왔습니다. 얼마나 이게 좋아요. 꼭 사업에 쫄딱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 많은 수많은 물질을 다 뺏어갔습니다. 꼭 이래서 꼭 예수님 믿어야 되나? 그랬는데 저도 직장생활하고 사업도 하고 진짜 쫄딱 망했습니다. 그냥 망하면 안 돼. 쫄딱 망해야 돼. 쫄딱 망해야 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돼야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요 그런 풍랑을 주십니다. 파도를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가끔 우리에게 너무 이해 안 되게 행동을 하게 만드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설정해 놓고 우리 보고 순종하시래요. 성경에도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라.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래요.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래요. 아버지 요즘 시대를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쉬지 않고 열심히 땀 흘려서 벌어도 살까 말까 하고 벌어야 우리 자녀들을 학원 보낼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 요즘 세상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을 성수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 지키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먹여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오직 나를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서 살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광야 가운데 보내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보내셨어요? 내가 너희 하나님 됨을 너희는 알지어다. 뒤에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마병들이 쫓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요. 앞으로 걸어가래요. 좀 물 좀 갈라주시던가 많은 땅을 좀 보여주시던가. 근데 그냥 여러분 우리가 막 쫙 믿음으로 걸어가니까 지팡이를 대니까 물이 갈라지더라. 야, 참 여러분들 보고 예를 들어서 뭐예요 저기 여기 도쿄 만인가요? 여기 가까운데 그쵸? 거기 가가지고 그냥 걸어가라면 걸어가시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좀 뭔가 좀 보여주시지. 베드로 보고요 예수님이요 파도가 막 치고 있는데 내게로 걸어와라. 아니 너무 좀 이상하다 그죠? 내게로 걸어와라. 풍랑이 이는데 베드로 보고 주님 걸어가면 나 빠져 죽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물 위를 걷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삶을 원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에게도요 12, 13년 하여간 10몇 년 잘 키운 이삭을요 바치래요. 그것도 번제물로 바치래요. 아주 잘 타게 잘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래요. 말이 됩니까? 솔직하게 아예 주시지를 말든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자녀로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대한 성,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도를 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도를 해요? 마지막에는 13바퀴 도를 해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버렸습니다.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말도 안 돼. 침묵하면서 걸으래. 여호수아 6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그래요. 명령합니다. 너는 일찍 일어나래요. 일찍 일어나서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에 세우고 제사장들에게 양각 나팔을 부르면서 행진하래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를 다 돌고 그러면은 아마 너희들에게 비밀스러운 통로가 보일 것이다. 이게 아니야. 함성을 와 지르래요. 무너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생각대로 다 예견되고 우리의 지혜대로 다 판단되어지면 뭐하러 하나님 믿어요? 뭐하러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아버지 됨을, 내가 너희의 창조주 됨을 너희는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으십니까?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했어요. 수많은 전쟁터에서 자기 인생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시편 84편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대요. 하나님 우리 해가 되시고 방패가 되신대요. 우리 로마서 8장 32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아저씨는요 책임 안 져요. 아버지는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요, 은밀한 골방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요,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자의 자녀로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때까지 탕자로 살았으면 좀 어떻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품꾼으로 사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러면서 돌아오지만 이미 아버지는 자녀가 멀리 이방에 나가서 탕자처럼 살았던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늘 학수고대하면서 거리가 먼 곳에서 항상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멀찌감치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달려갑니다. 눈썹이 휘날리면서 고무탄 내가 나도록 달려갑니다. 그리고 얼싸 끌어안고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추고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하면서 많은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배설하는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 아들의 모든 신분을 회복하시고 가락지를 끼워주는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고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8절 말씀에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늘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 이름 한번 부르고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 나의 자녀된 신분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부르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주님 앞에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직 주님을 낭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돌봐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다음 없는 그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달려갈 길 나가도록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내 손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아버지 양자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내 딸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아버지, 오늘도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이 주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건능의 팔로 안아주시옵소서. 내 사랑함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함이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잠시 기도해드리길 원합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또 연약한 분 계시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주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이 땅에 썩어져가는 그것들, 이 땅에서 취해서 사라져갈 그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늘 애쓰고 힘들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저 천국을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모든 자녀된 삶을 회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오늘 믿음의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오늘 저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눈물도 닦아주시고 저들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홍해가 갈라듯 갈라지게 하여 주시고 반석이 깨어지듯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찬송과 기도로 옥토가 흔들리고
쇠사슬이 벗겨지고 사고가 풀려진 것 같이 저들의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내 모든 아픔을 아시는 주님,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연약한 자들 있습니까?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주님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연약한 육체가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남을 입었느니라 말씀하셨어. 오늘 주님 나의 모든 연약함이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혈류병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침받았듯이 오늘 나를 짓누르고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질병은 내 몸속에서 떨어져 나갈지어다. 정신적으로 힘든 자들 있습니까?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울하게 만드는 우울증도 사라지게 하시고 공황증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개인 기피증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둠의 영에 짓눌린 나의 모든 영이 자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이 동경 온누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문봉주 목사님 이 교회를 심호하고 계실 때 하나님의 귀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동경 이 모든 지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으로 물들여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신원의 강건함을 입혀 주시옵시고 또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주의 종들과 또 함께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부흥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지역을 살리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여 주시를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수요 여성 예배로 예배 드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이 동경 온누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